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금요일이죠.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경남 지부로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렸었는데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 좀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서 먼저 좀 나눴으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존재로 만들고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제 선교사님 얘기처럼 하나님은 제가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축복을 주는 게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깝다? 내가 아까워서 내가 해를 당하거나 흠이 생길까봐 아까워서 당장 주시지 않는다. 축복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주는데. 그런데 당장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아까운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아끼시는 사실이 참 기쁘죠. 기쁜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 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다 해놓고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 만들어 가는 게 훈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훈련인데 그 훈련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성경 인물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아브라함, 하갈,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룻과 나오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바울 등 많은 이들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다 광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광야를 거절했던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인데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사실 광야를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에서 같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막이죠. 너무나 척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마치 말 그대로 불행 그 자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흔히 이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불행한 인생인데 이 불행이 신앙의 영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이름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이름이 광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지?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광야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불행과 흡사한 곳인데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에서는요. 광야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광야는 그저 불행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기쁘지 않죠? 광야. 저도 뭐 광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축복의 관문입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요, 내 삶에서 바쁘면요, 하나님 잘 만나집니까?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깊이 막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조차도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같이 막 불이 떨어진 것처럼 막 기도가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막 감동이 막 넘쳐나서 막 뭐 기도가 멈추지 않는 막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단체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체로 같이 만난 거예요. 그것도 좋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 명하고 같이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1대1로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1대1로 만나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와 1대1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1대1로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안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자이든 타이든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1대1로 만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 하나님 별로 안 찾다가 내가 힘들고 아쉬우면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왜 이래 안 만나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내가 낮아질 때, 가장 낮아졌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신비이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인생에 큰 불행이 닥쳐온다라고 했을 때 너무 곤란하죠. 불행을 만난 것처럼 참 힘들지만,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살리시는 곳입니다. 우리 만약에 사막에 떨어졌다 하면 지금 베어 그릴스 우리 수준 안 되잖아요, 그죠? 광야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기술과 능력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막 컴퓨터 잘하고 내가 막 기계 잘 고치고, 광야에 떨어지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는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오직 하나님하고 하나님으로만 먹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살아남는 비결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나랑 동행하자 이러고 끝 안 하세요. 왜요? 우리가 동행 안 할 걸 알기 때문이요. 야 너 나 사랑해 끝 안 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체득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전이에요. 실기도 아니고 실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체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 듣는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체득이 돼야 돼요. 그게 삶에 이게 배어야 돼요. 완전히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배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몸에 배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거. 이거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배우는 것이 광야이면서, 또 심지어 이제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동일해요. 거기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먹고 살고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땡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가던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래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배운 삶의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으로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예, 광야는 계속 광야를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힘들고 답답하죠. 언제 이게 끝이 나나 싶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이 광야를 좀 겪어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사역자들끼리 쓰는 광야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에 들어간다. 광야 훈련에 들어가는 거를 사역자들끼리는 세탁기 들어간다라고 해요. 왜요? 세상의 때를 탈탈 벗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의 방식, 방법, 지식과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탈탈 털리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세상 볼 때는 망하는 길이에요. 다 잃어버리니까요. 출애굽기 지도자,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년간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 배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뭐 건축학이고 수사학이고 모든 이런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40년을 광야에서 다 탈탈 털리잖아요. 벗겨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뭐죠? 내가 이제 나그네 됐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내 인생 털렸다는 거예요. 그냥 나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름 게르솜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유추합니다. 모세는요,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주 깡그리 망한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에서 아주 깡그리 망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 비워질 때, 세상 것이 벗겨지는 그때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세상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하게 사는 길, 바로 생명길, 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득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우리를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책이나 뭐 요즘에 목사님들의 동영상 설교라든지 다 우리가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당하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거랑 예상과는 전혀 다르겠죠. 그 이제 광야 들어가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했던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소 경험하는 광야는요, 충격적입니다. 그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생각했었던 자신감은 없어지고 그 광야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러면서 자괴감만 커지고 예상했던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참 크겠지만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야 도망가고 싶다. 이 광야를 벗어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막 하루 빨리 이 시간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게 그런 시간이 김해에 왔었던 개척을 왔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 9월 말에 왔었죠. 김해에 왔습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뭐 개척을 준비한 적도 없고 말 그대로 가진 것도 없었어요. 뭐 교육자가 뭐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디 재정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 단체도 교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제가 같이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당시 어떻습니까? 2000년도 9월 어떻습니까? 한참 코로나 피크 찍으면서 온통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 이기적인 집단들, 전염병 발생지, 이렇게 온 사회가 교회를 공공의 적처럼 여길 때에 저도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생각하면서 왜 이때지? 왜 내 나이 아직 안 됐는데 왜 하나님 개척을 원하시는 걸까?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니까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야, 지금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또 개척 얘기 몇 번 우려 먹는 거야 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의미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 또 불확실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있는, 무엇보다도 수년간 매일 몸에 이제 익혀왔잖아요. 사역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사역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우리 또 자매도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아이 보면서 하면서 잃어버린 감각들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막 하다가 뭐 커피 하는 거 하다가 뭐 한 달만 쉬어 보세요. 그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였지? 몇 스푼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사역자도 사역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 타이밍, 바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서
거의 뭐 본능에 가깝게 쳐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수년간 익혀왔던 그 사역적 감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배운 기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안 쓰는 칼이 녹이 쓰는 것처럼 제가 집에서는 뭐 예배는 하고 있었지만 점점 스스로가 어떻냐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한심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정신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뭐 막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계속 움직이고 뭐 일을 하고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만 아니었으면은 제가 알바라도 했을 텐데 가만히 있어. 너는 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는 제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저를 이제 세탁기에 넣고 돌린 거죠. 그죠? 세탁기에 넣고 세상에 떼 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힘든 게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정신적 고통도 크잖아요. 당시 제가 무의미한 시간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뭐 시간은 금이다. 금보다 더 귀중하잖아요. 지금 생명이 째깍째깍 1초, 2초, 4초 지금 제 생명을 깎아먹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던져지는 것 같은 거예요. 버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돈도 아까워하기도 하지만 시간 더 아까워하거든요. 시간이 그냥 간 게 너무 막 아까워가지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수입도 없잖아요, 제가. 돈 떨어지면 굶어야 되잖아요. 뭐 혼자 굶나요? 가족이 아이가 굶어야 하잖아요. 그런 걱정 염려가 저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었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 중 가장 버티기 힘든 것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저 안에 있는 한 생각. 내 시간,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다.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지? 시간 지금 내 인생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매일의 의미를요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눈을 감는데 눈이 안 감겨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제가 아내가 알듯이 제가 개척하기 오기 전에는요 누우면 5분 안에 잡니다. 저는 못 잤어요. 새벽 3시고 4시고 밤을 샌 날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쓰레기통에다가 내 인생을 뭔가 시간들을 버리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당시 제 기분을 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막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무의미였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마치 그것 때문에 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았어요. 김해 올 때 광야 그래 광야 이러면서 광야에 집중했지 예상도 못했던 난적을 만난 겁니다. 내 삶에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막 그래서 말씀 보고 읽기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던 인물들이었는데 정말 제게 큰 위로를 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읽었던 모세와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동포가 학대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인을 쳐 죽였어요. 그게 들켜서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하고 80세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시내 광야에서 이 양들을 먹일 풀을 찾아서 이것저것 방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얼마나 좋은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과 소떼만 보고 사니까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자기가 고백하죠. 저는 말이 어둔한 자라고. 왕자가 얼마나 말 잘했겠어요. 그런데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둔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 좋은 공부를 했는데 능력 출중할 때 하나님 쓰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40년을 공치게 하십니까? 무려 40년이나 그랬어야 합니까? 왜 이런 무의미한 시간을 두시는 것일까 싶었어요. 모세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말씀에 그냥 지식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모세의 삶에 제가 그냥 들어가지는 거예요. 너무 이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 후에 이드로를 만나서 그곳에 목동 성행을 했잖아요. 시내 강야에서 풀 따라 2만리 3만리 하면서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잎풀이 나고 여기는 뭐 토끼풀이 나고 여기는 이제 치유가 잘 되는 좋은 풀이 나고 뭐 저기 풀은 이제 빨리 없어지고 막 이런 걸 다 알았겠죠. 먹이면서 시내 광야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형을 외우려고 한 게 아니지만 다 알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소떼 양떼를 먹였겠습니까? 아니겠죠.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내가 나그네 됐네.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 망쳤네. 약간 이런 그런 이번 생은 망했네. 막 이런 것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 후보였던 그가 겨우 양떼나 먹이려고 이리저리 다녔던 40년. 세상 볼 때 한없이 무의미한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서 있게 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강야예요. 자기가 그 40년 동안을 양떼를 먹이면서 다녔던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와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 있으면서 배웠던 뭐 건축학, 천문학, 기하학, 수화학, 역사학, 논리학, 수사학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부르심 위에 귀하게 쓰셨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왕자쯤 되니까 모세오경 썼겠지. 약간 모세의 그런 부분은 좋은 점, 장점들, 의미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쓰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의 40년은 모세가 세탁기 들어가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 필요하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서 보니까 광야를 다 알잖아요. 그 지역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가장 합당하게 잘 준비되어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니까요. 굉장히 위로가 왔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탈탈 털리는 세탁기 들어가는 시간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준비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돌 하나, 바위 하나 어디 있는 것까지 그거를 모세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네 그거 하나 보고 지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 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내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또 더불어 다윗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이 잘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웠는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질투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 없이 도망자 신생이 되는 거죠. 지명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사막이나 동굴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접경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 동굴 이런 데서 경계 근무지죠. 우리 DMZ 같은 그런 지역이죠. 사람 안 살고 그냥 경계 지역, 접경 지역 이런 데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이 아닌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시편을 계속 묵상해도 다윗은 하나님 억울해요, 살려줘요, 막 울며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살기 위해서 막 발악하는 도망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약간 그런 것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뭐 이제 보면은 도망한 곳에서 아둘람 굴에서 자신 말고도 억울함을 당한 그런 사람들, 도망자들이 붙어지기도 하고 세력이 모여지기도 해요.
이게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의미한 시간을 하나님 만드셨죠. 다윗에 보면요, 20살부터 30살까지 보면 10년 동안 3회에 걸쳐서 도망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요. 숨을 곳을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 다녔겠죠. 다윗 역시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 지역과 또 블레셋, 이제 자기 적들이죠. 이 접경 지역까지 광야며 동굴이며 질이 얼마나 바삭해졌겠습니까? 그 도망하는 시간, 그러면서 구석구석 다 알았을 거예요. 도망지 뭐 아둘람굴이며 헤레스풀이며 보면은 도망 지역을 이제 연결해 보면 헤레스풀,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등 계속 사람 사는 곳에 지역의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도망다니면 얼마나 이 지역에 이제 지리에 바싹해야겠습니까? 여기는 가시밭, 저기는 정갈지대, 여기는 진흙창, 여기는 물 있는 곳, 저거는 썩은 물 마시면 안 되는 거. 눈 감고도 이 지역을 다닐 수 있을 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후에 다윗이 성경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 좋은 구절이죠. 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면 이깁니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도움을 받아서 이기기도 했겠죠. 그런데 살과 피가 난자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 도우심 언제 구하고 있습니까? 언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시편을 다시 보게 되는데 다윗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시를 보면 찬양을 정말 많이 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보니까는 내가 잘 아는 지형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리적 이권이 있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연전연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싸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 유리한 곳에서 싸우게 하셨네. 보니까는 막 하나님이 막 막 하나님이 바로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막 싸우고 이기고 막 힘이 막 기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막 다윗이 이겼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싸우고 이겨 보니까는요, 그 장소가 자기 앞마당 같은 곳이에요. 싸우고 이겨 보니까 자기 무대인 거예요. 너무 익숙한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던 거였어요.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다윗이 아마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도망자 생활 의미 없는 그런 버려진 시간 같잖아요. 그런 도망자 10년 생활을 통해서 풀과 돌깃이 하나까지 바삭한 그가 그 땅에서 전투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보면요, 결과만 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과정은 다 빼고 결과만 보고 그 결과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윗의 그 광야의 시간, 무기력해지는 시간, 억울한 시간, 아픔과 고생의 시간은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연전연승 저에게 주세요. 항상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결과만 주실까요? 결과만 주실까요? 아니죠. 과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광야, 그 도망자의 시간도 그 과정도 하나님 아마 함께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묵상이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구나. 언제일지 몰랐지만요, 내 삶도 그럴 거야. 막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이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오면서 안도와 위로와 큰 은혜가 제게 되어졌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발견된 사실은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웠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나름 젊지만 목사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얼마나 인생 상담도 많이 하고 기도해주고 하겠습니까? 막 사역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별로 막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거의 다 아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런 힘들고 어려움들, 뭐 성경적인 지식들, 아, 내가 거의 웬만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쯤 내가 스스로 삶을 재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이 힘들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아는데 이럴 거야 지레짐작하다가 괜히 더욱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닥쳐온 불행 같은 광야를 마주할 때에 빨리 지나갔으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몇 가지로 막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싹 지웠습니다. 왜요? 정해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내 의지와 결단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같은 것은요, 나누지 않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에 던져지는 시간, 거기서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무의미한 시간, 무응답의 시간. 그러나 유의미와 유응답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더 자주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뭔가 텅텅 비어버린 것 같은 백지와 공백 같은 그것조차도요, 하나님은 우에서 유를 만드시듯이 내 인생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힘이 드십니까? 내 인생 혹시 버려진 것 같아서, 인생 자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말미암아 저에게 주셨던 그런 위로, 그 위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움 모르지 않으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신뢰하면서 함께 서로 단단히 붙들어지며 힘써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광야를 함께 버텨나가시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목도하는, 발견하는,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